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7절,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기는 읽기는 겁이 나고 끝내기에는 피곤하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로 해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 지금 3주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어렵고 중요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7월 10일 주일에 둘째 주에 욥기 1장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1년 됐습니다. 내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의 최종 마지막 결론입니다. 42장은 욥의 회복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1절과 6절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회복이지요. 오늘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지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욥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욥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제목을 붙이자면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사람과의 관계가 재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 마지막 끝부분은 욥의 가정 전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말이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죄 없는 생명을 마치 폭군처럼 지금 다루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했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의 말이 옳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보통 가는 가게가 정해져 있지요. 저도 웬만하면 항상 가는 가게를 갑니다. 그런데 많이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이제 끊으려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네.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사람은 항의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댔어요. 왜 이러시느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자기의 견해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따지고 항의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냥 끝이야 이랬더라면 욥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항의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자기의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 욥기 3장에서 보면 시작 부분에서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세상에 죽지 않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에 관한 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태되지 아니하고 영아 때 내가 죽지 못하고 왜 살아서 있는가? 자기의 출생을 저주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내가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이 나의 이 나라는 존재의 이 삶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당하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폭군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진정을 토로하고 내 억울함을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말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울부짖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과 나 괜찮아, 끝났어, 끝낼 거야 했으면 그랬을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당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불의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없었더라고 하면 욥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항의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이 잘못 이해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욥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이 잘못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고 욥의 편을 들으신 겁니다. 이래서 욥을 나의 종 욥, 자기의 종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고 여기시느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7절) (8절에서) 보면요, 나의 종 욥이라는 단어를 무려 하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하신 이 짧은 2절에서 지금껏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울부짖고 했던 걸 자세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주 완벽한 이론으로 그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욥처럼 고통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뎌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가 반복됩니다. 너희 친구들, 너희들은 틀렸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수소 7과 순양 7, 14마리지요.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는요,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7번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짐승 한 마리면 족합니다. 그런데 무려 14마리예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고통받고 있는 욥을 자꾸 인과응보의 원리, 응보신학,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가 7번의 번제와 14마리의 이 희생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게 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번제만으로도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그 친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하나님이 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예표합니다. 전반부에서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하면 이제 이 마지막 42장은 하늘에서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내 종 욥이 8절 중반절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기도해야 이 친구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우매했어.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와놓고 그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마치 다 된 사람들처럼 깨끗하고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하고 욥을 죄인 취급했던 너희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는 않겠다. 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편 103편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친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따라 그들의 우매함을 따라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요,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우매한 만큼 갚지는 아니하겠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내 종 욥.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신학이 틀렸습니다. 인과응보의 소위 보상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는다는 응보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 있다입니다. 욥기는. 완전히 틀렸다 너희들은. 욥이 제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하게 공격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할 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욥의 세 친구들 역시 욥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그 죄대로 처벌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따라서 갚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친구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응답하셨다. 연락하셨다. 그 세 친구들의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같이 합시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내 자녀, 내 부모,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42장 10절을 보면 친구들을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랬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회복시키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배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은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결과물입니다. 이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다. 정확하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의 복이, 여러분, 이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의 그림자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욥은 드디어 이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녀들도 다 정상적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악몽 꾸어보신 경험 있지요? 어떤 악몽도 눈을 뜨고 나면 끝납니다. 꾸고 있을 때는 그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러나 눈만 뜨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이 세상 광야의 여정에서 시시때때로 겪는 이 고난들, 이 고통들, 이것은 일종의 악몽입니다. 눈을 뜨면 끝나듯이 일시적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일시적이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어느 곳을 다니고 있느냐? 위험한 곳을 다니고 있느냐? 안전한 곳을 다니고 있느냐?
환경이 어떠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가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곳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찬송가가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안연하게 아무리 육신의 복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다면 비록 이 땅에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도 지금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자다. 왜? 허물과 죄로 인류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 그 은택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산 자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살았어도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누려도 결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 우리 시편 23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부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잔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일 년 가까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모든 어려움들이 욥의 결말처럼 극복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